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2절 한 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우리 한 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올해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안식년을 가시기로 결정을 하면서 올 상반기 8월까지 이렇게 이제 젊은이 교육자들이 사부에 주로 이제 말씀을 전해야 되는 그런 시간들이 있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에게 주어졌던 시간이 10번의 이제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된 그런 시간들이 저에게 주어지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 10번의 말씀 시간을 통하여서 어떤 말씀을 나누면 좋을까 혼자서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제 마음속에 떠오른 생각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 우리 청년들에게 한번 물어보자. 제가 담임 목사님처럼 말씀을 잘 전하고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제가 우리 담임 목사님보다 강점이 하나 있는 건 뭐냐면 제가 여러분들을 더 잘 알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직접 물어보면 혹시 또 설교를 통해서 여러 가지 답을 듣고 싶은 질문들에 대해서 무엇이 있는지 물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개인 인스타그램 계정에 스토리를 통해서 질문을 올렸죠. 혹시 여러분 중에 설교를 통해 답을 듣고 싶은 질문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제가 물어보았습니다. 네, 보통 스토리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인스타그램 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그 스토리 보통 이렇게 유지되는 시간이 어느 정도냐면 딱 하루입니다. 24시간 동안 딱 이렇게 유지가 되는데 그 24시간 동안에 정말 많은 분들이 저한테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네, 우리 교회 청년들이 저한테 질문을 하라고 제가 거기다 올렸는데 다른 교회 청년들도 막 질문을 하고 그래서 제가 다른 교회 청년들한테 느그 목사님한테 가서 물어봐라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 교회 청년들이 질문해준 그 질문들을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랬는데도 너무 많아서 거기에 있는 비슷한 주제들을 하나씩 이렇게 연결해 보았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해서 10가지 주제를 이제 선정을 하고 그 이야기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나씩 나눠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몇 번째 시간이냐면요 6번째 시간입니다 벌써.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어떤 질문에 어떠한 대답을 갖고 말씀을 들었는지 잠깐 복습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새로운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한번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거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억나십니까? 너무 오래전 일입니까? 네, 제 이 말씀에 대해서 대답은 이거였습니다. 매 순간 하나님을 초대하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답을 들었었습니다. 두 번째, 꼭 공동체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까?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대답은 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성하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세 번째, 기도 응답을 받는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여기에 대한 대답은 이거였습니다. 기도 응답은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반드시 듣고 계신다는 그 사실 자체입니다. 다른 말로 우리의 모든 기도는 다 응답받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고 싶습니까? 여러분 너무 새롭다는 마음으로 좀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아주 신이 납니다. 똑같은 걸 해도 될 것 같아서. 네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고 싶습니까? 여기에 대한 대답은 이거였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어떤 사람이 되고 무엇을 하는 목적으로서의 초대가 아닙니다. 그저 그분이 계신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사랑의 초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어디로 부르십니까? 라는 그 질문에 대한 우리의 모든 결정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결정을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부르심에 합당한 결정입니다. 다섯 번째, 지난 시간에 가장 최근 겁니다.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이거였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우리가 주님 편에 서 있는 것과 동시에
근데 우리가 사랑하는 그 주님 또한 우리 편에 서 계신 것입니다. 너무 새로운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고 계셔서 저런 말씀이었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5가지의 질문에 대한 5가지의 대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적지 않은 분들이 질문해 주셨던 것이 바로 이런 질문입니다. 제가 너무 답을 찾기 힘들었던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뭐냐면 그리스도인은 늘 희생해야 하고 손해만 봐야 하는가? 여러분, 이 질문이 여러분에게 다가올 때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일종의 피해의식 같은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나는 사실 희생하는 삶, 손해 기꺼이 보는 삶 잘 살지 못하기에 죄책감이 좀 느껴지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막 짜증이 나십니까? 가끔씩 제가 중고 거래를 할 때가 있거든요. 네. 근데 주로 제가 하는 물품들 중에 뭐 전자제품 많이 있지만 기타 같은 것도 악기 관련 용품들도 중고 거래를 많이 합니다. 근데 가끔씩 제가 정말 중고 거래하기 싫을 순간이 있습니다. 네. 생각보다 저를 알아보시는 분들이 있을 때, 저는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아닌데 혹시 조상신 목사님 아니십니까? 혹시 조상신 간사님 아니세요? 막 이렇게 하면서 저한테 아는 척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이 거래는 끝났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손해봐야 되겠구나. 좀 비싸게 팔고 싶은데, 아니면 싸게 사고 싶은데 그렇게 할 수 없겠구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또한 그런 상황들에 우리가 봉착할 때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내가 크리스천인 것을 알면,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알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나의 이익을 챙기고 있고 손해보기 싫어하고 있는데, 저 사람은 나를 향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저래? 더 자기 거 챙기는 거 아니야? 혹시 이렇게 생각하진 않을까? 말씀에는 손해보면서 살아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 너무 힘든 거 아닌가? 이렇게 살다가는 나는 과연 먹고 살 수는 있는 것인가? 이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내가 어떻게 살라고 도대체 이런 말씀이 나에게 주어지는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저도 똑같이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이 질문은, 저에게 질문하신 분들 감사합니다. 근데 이 답을 찾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저에게도 어려운 질문이었습니다.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다가 떠오른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골든 룰이라고 그 황금률이라는 그런 별명이 붙어져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말씀인데 그냥 말씀이 아니라 황금같이 빛나는 아주 소중한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 율법이라고 하면서 주어져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의 본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어떻게 적용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 말씀을 제가 처음 이해했을 때는 어떤 거냐면, 내가 누군가에게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면 그 사람도 나에게 뭔가 대접해주지 않냐라는 마음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이 개념을 아주 잘 적용한 그런 대표적인 예가 하나 있습니다. 스티븐 코비라는 세계적인 리더십 분야의 권위자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는데요. 이분이 이 황금률이라는 요 말씀을, 이 개념을 적용해서 만든 아주 재미있는 개념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감정은행 계좌라는 것입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감정은행 계좌. 사람마다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갖고 있는 감정 계좌가 있다는 거예요. 이 감정 계좌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제가 누군가에게
아주 대접을 하고 선의를 베풀고 도움을 줬다면 그 도움을 받고 대접을 받은 상대방의 마음속에 나의 계좌가 있는데, 감정 계좌가 있는데 그 감정 계좌에 입금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나의 좋은 감정이 계속해서 입금이 되다 보면 잔액이 쌓이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 잔액을 나중에 그 감정 계좌에서 나도 꺼내 쓸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게 감정 은행 계좌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네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한 개념입니다. 근데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물론 이 책에서도 이게 100% 맞다라고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책을 읽으면서 제 마음속에 현실과 우리의 일상에서, 저의 일상에서 진행되는 관계들 속에서의 이야기를 살펴본다면 이게 100% 적용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아예 잔고가 마이너스로 시작해요. 어떤 사람은요, 아무리 입금을 해도 입금이 안 돼요. 사람마다 너무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다 동의하시고 공감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대접을 해주고 그에게 선의를 베풀고 도움을 준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에 따라서는 반드시 그 은혜를 우리에게 갚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의 감정은행 계좌에, 내가 해당하는 계좌에 무엇인가 입금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다 뺏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뭐냐면 오히려 배은망덕하게 원수로 갚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베푼 성의는 깡그리 잊어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문이 있는 거죠. 질문이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예수님은 왜 이런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인가? 그럼 우리는 본전도 찾지 못하면서 계속 그렇게 대접만 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인가? 우리는 맨날 희생만 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인가? 우리는 맨날 손해만 보면서 살아야 하는 것인가? 이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그러면 우리는 생존할 수 있는 것인가? 그런 질문에 봉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말씀 잠깐만 띄워주실래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다. 이것이 선지자가 전한 말씀이다.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뒤에 확인까지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헷갈릴까 봐. 그래서 이 말씀을 계속해서 쳐다봤어요. 이거 적용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거는 실제가 아닌 것 같은데, 도대체 하나님은 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그의 주옥과 같다는 산상수훈 설교 말씀 가운데 거의 막바지에 이르러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실까? 주의 백성들에게, 주의 제자들에게 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실까? 이 본문을 읽고 또 읽고 또 읽어보다가 제 눈에 들어온 한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러므로 라는 단어였습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그래서 이 단어가 진짜 그러므로 맞나? 라고 해서 잘 못하긴 하지만 원어 성경까지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그랬더니 거기에 온이라는 단어로 시작하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그러므로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가 버젓이 적혀 있는 거예요. 헬라어 접속사를 살펴보면 그리고, 카이, 그러나, 대 이런 접속사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그리고, 그러나로 해석될 수 있는 이런 접속사들은 가끔씩 한국어 성경에는 번역되지 않고 생략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생략되지 않고 꼭 번역해내고 있는 그런 단어가, 접속사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 등장하는 그러므로 온, 이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가 무엇을 뜻하냐면 어떠한 접속사냐면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앞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해요. 그 이야기들을 종합적으로 결론하면서 결론적으로 나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그러므로 라고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냐면 이 앞의 이야기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자, 그래서 이 앞에 이야기를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지는 못하지만 한번 다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거든요. 조금 길긴 하지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7절부터 11절까지 어떤 말씀이 앞에 있길래 그러므로라고 이 이야기가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지 여러분 생각하면서 한번 잘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7절부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저희가 시간 관계상 오늘 이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7절부터 11절까지 한 문단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이야기의 전체적인 주제는 여러분이 읽으면서 이렇게 깨달을 수 있으셨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구할 때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다시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할 때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앞에 읽어야 할 본문 전체 이야기의 7절부터 11절까지의 총요약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좋은 것이라는 것은 막연히 좋은 게 아닙니다. 좋은 거, 막 누가 봐도 좋은 거 이런 게 아닙니다. 완벽한 것입니다. 딱 맞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저 사람에게 딱 맞는 거, 완벽한 거, 그것을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목을 많이 쓰는 업종에 종사하지 않습니까? 찬양도 많이 하고 이렇게 말씀도 전하고 하면 목을 많이 쓰는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목이 이렇게 별로 좋지 않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옛날에는 비염 막 이런 거 막 달고 다 살았거든요. 근데 부산에 와서 조금 좋아졌어요. 부산이 좀 더 공기가 좋나 봅니다. 부산에서 좀 좋아졌는데 제가 우리 교회가 부산에서 사역하는 두 번째 교회입니다. 제가 주로 서울에서 수도권 지역에서 사역을 하다가 첫 번째로 부산에 내려와서 부산 서면에 당시에 있었던 어떤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있었습니다. 그때도 그 교회에서 있는 모든 예배 찬양인도 제가 다 했어요. 그리고 또 청년 예배, 우리처럼 2시 예배였는데 2시 예배는 말씀도 전하고요. 막 그런 시간들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목을 쓸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는 또 청년 연합사역, 뭐 교회 부산 지역 안에 성시화나 이런 곳에서 연합사역을 또 열심히 하는 교회여서 그 안에서 하는 연합 집회들에 또 제가 가서 찬양 인도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이 남아날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어디를 주로 자주 갔냐면 병원에 자주 갔겠죠. 이비인후과 병원에 자주 갔습니다. 그래서 항상 의사 선생님한테 요청하는 게 이거예요. 저 오늘 빨리 목 써야 되니까 제가 빨리 낫는 약, 좀 세도 좋으니까 빨리 듣는 약 좀 이렇게 처방해 주세요. 막 이러면서 의사 선생님한테 얘기했습니다. 그러다가 아주 이상한 선생님을 한 분 만났습니다. 평소에 가던 병원이 그날따라 쉬는 날이어가지고 다른 병원에 갔어요. 다른 병원에 갔는데 거기에 이비인후과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지금은 계시지 않더라고요, 그 병원에. 근데 그 병원에 가서 그 선생님을 만났는데 이 선생님한테 제가 똑같이 요청했습니다. 제가요 목을 자주 써야 되고 또 당장 써야 될 일이 많으니까 지금 이게 너무 목이 안 좋으니까 빨리 증상이 좋아질 수 있는 약을 좀 처방해 주세요 라고
동일하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의사 선생님이 그걸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당장 좋아질 약 지금 쓰면 증상은 완화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그 병 치료 못합니다.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요청을 아주 거절하시고요, 자기 마음대로 처방을 했습니다. 빨리 낫을까요? 빨리 안 나요. 근데 제가 그 뒤에 그 병원을 갔을까 안 갔을까요? 갔어요. 그 선생님의 한마디가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 선생님은 자신의 철학이 있었던 거죠. 환자가 원하는 약보다 환자에게 필요한 좋은 약을 처방해 주겠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딱 맞는 완벽한 것을 허락하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우리가 구하는 대로, 기도하는 대로 응답해 주시면, 그것을 주시면 좋은 것을 주시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좋은 것은 완벽한 것인가 동시에 딱 맞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요, 우리가 어떻게 구하든지 그 구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그래, 너에게 이게 가장 좋은 것이야, 이게 너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이 좀 눈에 들어오십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너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네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에게 대접하여라. 누가 주시니까? 하나님이 좋은 거 주시니까. 네가 선의를 베풀고 대접하는 그 사람에게서 무엇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어. 하지만 하나님이 좋은 거 주시니까 남을 대접할 수 있는 건 아니겠니? 남을 대접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다. 제가 얼마 전에 부산에서 같이 사역하고 있는 또 다른 교회의 청년 사역자 한 분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께서 자기 청년 사역 한 10년 넘게 해오신 분인데요, 그 목사님이 저에게 들려주셨던 얘기들 중에 제가 기억에 남는 이야기가 하나 있었어요. 꼭 여러분들에게 소개해주고 싶었습니다. 본인이 청년 사역하면서 그 교회 청년들이 했었던 어떤 일인데요, 그 이야기들을 저한테 막 해주시면서 아주 막 갑자기 흥분하시면서 저한테 막 설명을 해주셨던 한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교회 주변에 열무 비빔밥 집이 하나 있었어요. 여기 한 10년 정도 전의 일이라고 얘기하시던데, 근데 그 교회 주변에 열무 비빔밥 집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가격이 2,000원, 3,000원 이 정도였다고 합니다. 예, 맛이 없었느냐면 그게 아니라 굉장히 맛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양이 적었냐 하면 그것도 아니라 양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아주 연세가 있으신 할머니 한 분이 그 가게 사장으로서 그 가게를 계속해서 몇십 년 동안 운영해 오신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소식이 들려왔는데 뭐냐면, 그렇게 오랫동안 그래서 거기 주변에 이제 청년들도, 교회 청년들도 거기 가서 아주 저렴한 가격에 한 끼를 늘 맛있게 든든하게 해결할 수 있었던 그 집인데, 그 집이 있었던, 그 가게가 있었던 그 지역이 재개발이 되는 거예요. 아파트가 들어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게가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가게를 뭐 나중에 다시 재개발이 되면 뭐 상가를 받아가지고 또 식당을 하실 수 있겠지만, 이미 그러기에는 이 사장님의 나이도 많이 드시고 해서 이제 이 사장님도 그냥 재개발이 되어지는 그 순간까지 장사를 하시다가 그만두시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 교회에서 청년들 안에 어떤 일들을 진행하고 있었냐면, 각 우리로 말하면 순 같은 그런 소그룹에서, 순이나 다락 같은 그 소그룹에 한 10만 원 정도의 재정을 들여가지고 주변의 이웃들을 도울 일들이 무엇이 있을까 찾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상시 동안에 이렇게 연중에 이렇게 그런 사역들을 찾아서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10만 원도 그 청년들이 모은 재정이에요. 그 소그룹 안에서 우리가 한번 모아보자 라고 이렇게 모아서 그거를 갖고 그 주변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때로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우리가 어떻게 효과적으로 이 10만 원을 갖고 일을 할 수 있을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뭐 사역을 할 수 있을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다가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그것을 기획해가지고 일들을 이렇게 하는 것을 1년 동안 진행하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런데 한 순이 그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 장사하는 날을 알게 됐어요. 장사하는 마지막 날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 순 안에서 그 하루 동안, 장사를 하시는 마지막 하루 동안에, 왜냐면 그동안 이 할머니가 우리에게 정말 너무 감사하다, 저렴한 가격에 우리가 든든하게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돈 없는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셨다라고 해서 너무 감사하다 하면서 이분을 우리가 좀 축복하는 시간을 가져보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하루 동안에 순번을 짠 겁니다. 1시간 단위로 겹치지 않게 계속해서 그 식당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열무 비빔밥을 사 먹는 거예요. 2명씩 조를 짜가지고 2명씩 들어가요. 문을 여는 순간부터 그 사람이 먹고 나오면 다음 팀이 들어가는 거죠. 그럼 언제까지? 그날 문을 닫을 때까지.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문을 닫기 일부 직전에, 한 10분에서 20분 전에 그날 그 식당을 방문했던 모든 그날 그 사람들이, 그 청년들이 그 식당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한꺼번에. 그리고 이 할머니를 향해서 축복성을 불러주는 거죠. 조그만 선물을 준비해서 선물을 드리면서 그동안 너무 감사했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할머니가 교회 다니시는 분이셨냐면 그렇지 않아요. 전혀 교회와 상관없으신 분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저희는 어느 교회에서 나왔고요. 어느 교회에서 왔는데 어느 교회 청년들이고, 저희 교회 앞인데 이렇게 그동안 너무 감사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축복성을 불러도,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제가 그 영상을 달라 그랬더니 너무 오래전 일이라 없다고, 그 목사님께서 저에게 바로 답을 주셨습니다. 안 찾아보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너무 매정하다고 막 그랬는데, 그런데 그렇게 축복성을 불러주고 선물을 드렸어요. 가게가 문을 닫았어요. 그 다음 날부터, 그 다음 주일에 이 할머니가 교회 오신 거예요. 그리고 자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교회 청년들이 이렇게 했어. 그러면서 막 자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지금도 아주 건강하게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계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가 그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목사님, 청년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도대체 무슨 마음에서, 요즘같이 자기 하나 건사하기, 자기 몸 하나 건사하기 힘든 그런 세상 속에서 청년들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했더니 이 목사님이 딱 한마디 하셨어요. 청년들은요, 하나님한테 사랑받으면요, 그거 알면 움직입니다.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렇군요 라고 했습니다. 큰 건 아니지만 그렇군요. 우리가 주님 앞에 사랑을 받으면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기에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요. 대접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질문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남을 대접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무도 대답 안 하시네요. 대답 많이 안 할 것은 알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아무도 안 할지는 몰랐습니다. 한 번만 더 물어볼게요. 근데 잘 생각하고 대답하셔야 돼요. 진심으로 하셔야 됩니다. 저를 위해서 대답을 해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렇게 남을 대접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10%. 네, 원래 우리 사부 예배는 대답을 잘 안 하시는 걸로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따라 좀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전할 말씀은 다 전했거든요. 오늘 본문 설명 제가 다 했거든요. 근데 사실 이 질문은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했지만 저에게 한 질문이었어요. 말씀을 끝내고 난 다음에. 그래, 조상신, 목사 이름 치고 너무 특이한 조상신, 너도 그렇게 남을 대접할 수 있겠니? 제 스스로에게 물어봤어요. 여러분보다 더 대답을 못하겠더라고요. 그 질문 앞에 떠오르는 한 가지 의문이 있었습니다. 이거예요. 저런 사람도 대접해줘야 되나? 머릿속에 누가 막 지나가더라고요. 저런 사람도 대접해줘야 합니까? 물론 뭐 제가 은혜를 베풀어서 그거를 갚지 않아도 좋긴 한데 하나님 좋은 거 주시니까. 근데 도대체 제가 대접하기 힘든 사람 있잖아요, 하나님. 그런 사람도 제가 대접해줘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하나님 앞에 하기 시작했어요. 오늘 본문은 이게 다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너에게 좋은 거 주시니까 그러므로 네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봤고 제 스스로에게 질문했지만 여러분이 오늘 그렇게 뜨뜻미지근하게 별 영혼 없이 아멘, 아주 작게 누가 들을까 봐 조심스럽게 하셨던 것처럼 저는 주님 앞에 그 대답조차 할 수 없었어요. 못하겠는데요, 주님. 이건 다 적용되는 게 아닌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왜 이런 말씀을 아직까지 하고 계십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런 세상 속에서 제가 어떻게 살아가라고요? 여전히 저는 손해보는 게 싫습니다. 여전히 저는 희생하는 게 싫습니다. 이렇게 경쟁하고 서로 물어뜯고 그렇게 해야지 생존할 수 있는 사회 속에서 이 말씀을 청년들에게 제가 어떻게 전합니까? 어떻게 살고 있는지 뻔히 아는데 더 희생하라고요? 더 대접하라고? 단순히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삶의 양식이니까? 그렇게 살라고요? 하나님 책임도 못 져주시잖아요. 좋은 게 뭔데요? 제가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심정이 이와 같지는 않으셨습니까? 제가 전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지, 뭔가 나올 줄 알았더니 똑같네, 내가 낚였다, 오늘 설교 제목을 보니까 뭔가 새로운 게 좀 나올 줄 알았는데 역시 희생하라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머물며 정말 일주일 동안 계속 끙끙 앓으면서 기도했습니다. 원래 오늘 이 설교 뒤에 말씀 뒤에 할 찬양도 이 주제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머물다가 하나님 제 마음속에, 머릿속에 딱 한 가지 단어를 떠오르게 하셨어요. 뭔지 아십니까? 믿음. 그러시는 것 같았어요. 상신아, 내가 좋은 거 준다는 게 그렇게 안 믿어지냐? 내가 너한테 딱 맞는 완벽한 좋은 거 준다는데 안 믿어지냐? 하나님 저한테 그러시는 것 같았어요. 자,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설명해 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좋은 거 주세요. 믿으십니까? 우리 안에 필요한 건 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남을 대접하겠다고 손을 벌리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좋은 것 공급하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거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 네가
하나님의 나라로, 교회로 살아가려면 이거 믿어야 돼. 그리고 사람들한테 보여줘야 돼. 내가 너를 책임지는지 안 지는지, 내가 너에게 좋은 걸 주는지 안 주는지, 그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돼. 믿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압니다, 여러분. 여러분 삶 쉽지 않은 거. 그냥 오늘 잠들고 내일 눈 뜨면 그냥 이 세상이 아니고 천국이었으면 좋겠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변하지 않는 사실 진짜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가장 좋은 곳으로 나와 지금까지 함께하지 않으셨다면 결코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은 곳으로 지금까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셨기에 저와 여러분은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요, 하나님은 정말로 진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사실 자체가 그것에 대한 증거입니다. 그러니 믿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이십시오. 이 세상 사람들이 자기 것만 챙기고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고 대접하는 것에 인색하고 다른 사람을 짓밟고 일어선다고 할지라도 주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대접하십시오. 희생하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직 믿어지지 않으시는 분이 계신가요? 주님이 가장 좋은 곳으로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믿어지지 않은 분이 계신가요? 주님이 나에게 가장 완벽한 것으로 함께하고 공급해주고 계신다. 주님이 가장 나에게 알맞은 것으로 지금까지 공급해주고 계셨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앞으로도 그러실 것이다. 믿어지지 않은 분 계십니까? 주님 앞에 고백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 솔직히요, 못 믿겠습니다. 그런데 믿고 싶습니다, 주님. 그리고 느끼고 싶어요, 주님. 가장 좋은 곳으로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이 지금까지 나와 가장 좋은 곳으로 함께 하셨지만 제가 깨달을 수 있게 좀 보여주세요, 주님. 그렇게 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한 가지 더. 여러분 혹시 머릿속에 내가 대접해줘야 될 어떤 사람이 생각나십니까? 내가 손을 내밀어야 할 한 사람 생각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심어주시는 그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결단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저는 제가 결단할게요. 주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거 주시니까 저는 그 사람에게 대접하겠습니다. 손을 내밀겠습니다. 주님, 저 한번 먹고 살기도 힘들지만 그래도 제가 도움의 손길을 한번 내밀어 보겠습니다. 왜요? 주님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니까. 여러분 오늘 그렇게 결단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믿음을 달라고, 경험하기 원한다고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나가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오늘 이 시간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